네, 저희 팀이 또 교회에서 하는 미래 중직자 모임을 우리 토요일마다 늘 하거든요. 그래서 7시에 하기 때문에 5시 딱 되면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데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덜 했다고 다시 부르고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더 괜찮은 분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은 교회 문제고요. 교회 문제 해결하면 진짜 중독 문제 해결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중독 문제 주셔서 하실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3강이 현장 문제입니다. 요 앞에 1, 2, 3강 했던 거 전체 속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독 사역이라는 걸로 놓고 봤을 때 교회가 가장 사각지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약하고 중독돼 가지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왔다. 뭐 예전에 했었다 이런 거 말고 지금 하고 왔다. 지금 정신이 없어가 막 이상한 소리 지르고 옆에 사람 막 괴롭히고 한다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또 교회가 그거 해야 됩니까? 교회가 가장 사각지대라는 말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소금이 소금 맛을 갖고 있을 때 세상에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중독 시대에 사실은 한 사람 예비된 중독 가운데 예비된 한 사람을 교회에서 답을 주고 변화시키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마약 중독이 중독되어진 나쁜 행위다. 그리고 저 사람이 잘못 생각해서 저렇게 실수해서 저렇다. 이래 알고 있으면 교회가 그 사람을 꼭 감당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1강에 말했던 것처럼 한 명의 중독자 속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할 전도 제자를 예비해 놓은 게 맞다면 그 사람 복음 전에서 살려서 전도 제자로 세우는 과정은 교회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한 명의 중독자를 그 눈으로 못 보고 마약은 시대적인 문제다. 이 문제는 지금 심각하다. 그러니 교회가 나서서 좀 약물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방교육도 하고 교회도 나서야 된다. 이 사회 문제에 이렇게 보고 있다면 그건 제가 볼 땐 사각지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교회가 그 일을 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한 명의 중독자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 근데 그 문제가 중독 문제는 시대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마약 문제 하나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전도 제자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가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할 때는 교회만이 할 수 있거든요. 복음 가진 교회만이. 거기에 하나님은 중독으로 드러났지만 예비된 전도 제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그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을 훈련시키지 못한다 할 때는 또 사각지대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중독자 한 명이 교회 왔어. 예수 믿네.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중독에도 안 빠지고 잘 있어. 이게 목적인 사람은 그것만 해주면 되거든요. 중독자가. 근데 약 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네한테 중독까지 되게 하신 미션이 있다. 그거 이루기까지 네가 훈련받고 변화되고 치유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 교회는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보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돕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제일 사각지대단 말이에요. 자기 할 역할을 다 놓치고 있어요. 이 중독 시대에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고 한 명의 중독자에게 해야 되는 역할이 전혀 있는데 뭐냐 하면은 교회가 오히려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의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속에 이거를 더 강화시키는 게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세속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가 모든 것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교회는 뭐 제공자고 성도는 소비자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교회는 뭐에 맞춰야 되죠? 소비자에게 맞춰야 돼요. 니즈에 맞춰서 필요한 서비스를 줘야 되고 그 서비스가 만족이 된다면 헌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사실은 그런 교회는 없죠. 다 믿음으로 은혜로 돌아가지만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겉으로는 그렇게 안 하지만은 내가 와서 내가 헌금 내고 내가 오고 싶어서 왔는데 내가 싫으면 갚으지 뭐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오는데 일강에 이 복음이 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가에 대한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모르다 보니까 복음을 듣고 교회를 오는데 뭐냐면은 내가 믿고 싶은 예수를 믿어요. 그 말은 자기 문제를 잘 모른다는 거죠. 부분적인 문제가 자기 문제인 줄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를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 그 말은 뭐죠? 내가 버릴 수 있는 예수랑 같은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내가 가고 싶은 교회를 갑니다. 이게 다 교회 와서 그런 사람이 와서 그 필요를 채워주고 교회 생활을 같이 하면은 아주 좋은 교회 같지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간 중심과 세속 방법이 너무나 총체적으로 체계화된 현장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그게 최고 사각지대거든요. 그리고 사역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내가 사실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그게 안 맞으면 헌신도 안 하고 상처받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이게 최고 사각지대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 여기에 한 명의 중독자가 왔단 말이에요. 한 명의 중독자가 왔어요. 나는 우리 아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우리 교회에 지금 랩런트 잘 키운다고 왔는데 여기에 마약 중독자들이 많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야, 이거 유혹받고 물드는 거 아니야? 이 말은 뭐죠? 내가 믿고 싶은 예수가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니 뭐죠? 최고 사각지대가 교회예요. 여기서 오히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더 강화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진짜 교회의 의미를 알면 이게 얼마나 틀린 건지 알게 됩니다.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교회 원어로 보면은 에클레시아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세상 속에서 구별한 자, 세상 속에서 불러낸 자. 여기에 똑같은 의미가 뭐냐면 성도거든요. 성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구별하여 성별하여 불러낸 자. 모든 불신자 가운데 그다음에 모든 세상 기관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하여 불러낸 자거든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 중독 문제가 있고 중독 가운데 있는 대상자가 올 때 우리가 만약에 그 앞에 서서 요 상태로 있다면 최고 사각지대겠죠. 중독자가 안 왔으면 좋겠고 혹시 온다고 하면 문제 안 일으키고 마약 안 하고 가만 앉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은 그게 이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불러낸 자들, 구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라면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마약 중독 가운데 있다가 복음 듣고 온 사람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부르심이거든요. 그러면 한 명의 중독자나 아니면 한 명의 불신자 가운데 온 사람을 그 사람 귀와 그 사람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여 불러서 다른 교회 말고 여기에 갖다 놨다면은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갖다 놓은 목적을 이 사람에게 말해줄 거 아닙니까? 자, 많은 중독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쪽에 보내도 되는데 내한테 보냈단 말은 내가 만나고 싶어서 머리 써서 만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면 거긴 분명히 하나님이 구별하여 내한테 보냈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왜 보냈을까요? 자, 사역을 잘하는 목사님 있습니다.
그분이 기준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응답 많고 증거 많은 목사님 있을 수 있고 뭐 내용 많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도움되고 필요하지만 그분이 절대 기준은 아니잖아요. 맞죠? 절대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최고의 기준이거든요. 우리 개인 사역의 기준도 예수님이 하셨던 거, 교회의 기준도 예수님이 하셨던 거. 그러면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그게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 답입니다. 이 중독 사역을 앞두고 교회는 뭘 해야 되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전에 뭐부터 했냐면 원하는 자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게 성도잖아요. 선별된 자잖아요. 그래서 뭐 했냐면 제자 훈련을 먼저 하시고 이제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그러면 중독 사역이라는 걸 예를 들어 봅시다. 중독 사역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다. 어떤 분은 마약에서 회복돼서 목회를 하면서 중독 사역을 했다. 그게 보편화될 수 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분 다큐멘터리 많이 나오는데 그 마약 중독에다가 중국 삼합회 뭐 조직 폭력배까지 했다가 지금은 미국에서 제일 그래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목회자분이 있어요. 장성도 목사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다시 부산 영도파에 들어갈 수도 없고 칠성파 21세기파 거기 지금 들어가셔가지고 거기 지금 가입해가지고 하실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근데 참고할 내용은 분명히 있어요. 그 과정들 속에 참고할 내용은 있지만 그게 모델은 아니단 말이에요. 근본 모델은 아니단 말이에요. 중독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뭐죠? 장소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모든 패러다임을 다 바꾸셨거든요. 그러면 중독 사역에 있어서도 중독 사역이 만약에 여러분이 특수 사역입니까? 중독 사역이 특수 사역이라면은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1강에 말했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의 문제고 이게 나의 문제고 너의 문제라면은 이 중독 사역은 특수 사역 아닙니다. 이거는 가장 보편 사역입니다. 왜? 베드로가 중독된 채로 처음에 예수님 만난 거 모르겠습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다 중독된 가운데서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그 중독되어진 그 어부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중독 사역 빼도 여러분이 하는 치유 사역, 여러분이 하는 후대 사역, 그게 어떻게 특수 사역입니까? 보편 사역이고 보편 사역이라면 뭘 기준으로 해야 되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근본이 되고 텍스트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패러다임을 다 바꿨냐면 예수님은 건물이나 성전 중심의 지금까지 기존 체계에서 다 뭐하냐? 사람 중심이었고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데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중독 사역도 똑같습니다. 시설 얻고 자격 갖춰놓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는 한 명의 중독자의 영적 상태 바꾸면 됩니다. 절대 불가능해서 하나님의 구원 속에 세우면 됩니다. 사단에게 완전 잡힌 속에 십자가 하나가 본인에게 진짜 맞아지도록 한 사람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시설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도 되고 만남 속에서도 되고 교회 속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 이들은 기존 기득권 유대교들은 안식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갑니다. 그 평일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율법으로 묶어놓고 했지 모든 것은 안식일 중심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평일과 매일입니다. 왜냐? 3년 6개월 같이 살아버리니까 1년에 주일날 한 번 보면 52번 보죠. 그런데 1년에 함께 살아버리니까 365일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이 사역하신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중독자들이 한 번씩 말씀 들으러 오는 거하고 나머지 삶은 시달리는 거하고 중독자들이 같이 삶을 같이 나누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겠죠.
그리고 모든 거는 형식과 제도, 절차 이런 걸로 합니다. 중독자가 오면 이런 문제가 일으킬 수 있고 저런 문제가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운동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잘해줘도 하나님과 이 생명이 안 부딪히면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연약하고 문제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생명 하나 부딪히도록 예비한 사람이 맞다면 기다려주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사제 중심의 사역을 했죠. 나머지는 그냥 대상자일 뿐인데,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 현장에 있는 평신도, 또 현장에 중독 가운데 있던 사람을 이제 회복으로, 사역자로, 전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요 눈을 떠야 교회의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또 중독 사역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 교회에 안 보이고 있는 데는 사역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이제 이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현장에서 복음 받는 중독자들이 오게 될 거고, 받으면 당연히 말씀 들으러 올 건데 거기에서 이 사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답이 없으면 사각지대로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면 한 중독 가운데 있거나 다른 문제 가운데 있거나 복음 들은 새신자가 교회가 왔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 훈련을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중독 치유와 관련된 여러 나와 있는 시중의 메시지 속에 중독 치유하고 제자 훈련 연결시킨 메시지는 아마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왜냐하면 치유에 대한 메시지도 많이 나와 있고 성경 구절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러면서 방법들을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 있는데 세상 거 다 가져와서 이제 그 콘텐츠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돌리는 모든 부분들은 다 기존의 세상 방법으로 다 돌리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명의 중독자를 신앙생활 하는데 제자 훈련시키는 이 부분들은 아마 언급하는 데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예수님 하신 대로 하면 되잖아요. 목회를 해도 예수님 하셨던 대로 하는 게 정답이고, 내가 치유 사역을 하는데도 예수님 하셨던 대로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본질. 그게 뭐죠? 예수님이 중독자 한 사람을 불렀잖아요. 어부를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심에서 뭐냐 하면은 파송까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분명히 예수님은 요 답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성도 모으고 치유 대상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회복하는 곳이 아니고, 그것도 당연히 들어있는 거지만은 교회의 본질은 부르신 한 사람을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파송하기까지, 요 사이의 내용을 해주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중독 가운데 어떤 사람을 보내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시대 현장으로 파송할 사람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뭐 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제자훈련 요 과정을 해줄 때. 그러면 한 명의 중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사람 불러서 이렇게 파송할 때 너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를 따라온 군인 미션홈에 살고 있는 중독 문제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앞에 했던 일강이에요. 내 문제가 영적 문제인지를 알게 된 너희는, 그래서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임을 알게 된 너희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5가지 답 위에 세워진 너희는, 이 말이거든요. 십자가와 부활이 체험된 중독 문제로 있는 너희는, 요 한 사람을 만드는데 3년 6개월을 집중을 하셨단 말이에요. 건물도 안 얻고 안식일 시간 하루가 부족해갖고 매일 살면서 뭐 했죠? 형식 제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먼저 각인된 걸 바꾸려고 온 현장을 다 데리고 가서 생명 역사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뭐 했죠?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이 파송돼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까지.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뭐 하셨죠? 합숙하셨다 이 말이에요. 동거. 사실 저희 교회 같은 미션홈을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는데도 잘 없고,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지금 저희 집사람 여자 미션홈에 가 있고요. 저 남자 미션홈에 있고요. 제 딸 초등 미션홈에 가 있습니다. 다 흩어져 있습니다. 다 미션홈에 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 남자 미션홈에 지금 19명 같이 살고 있어요. 20명까지 살았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경산 지역의 미션홈으로 2명 지금 빼놨습니다.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설명할 거 포기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동거.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해도 예수님한테 자꾸 따지려고 와 그래 하셨는겨 하면서 당신이 그래 안 하셨어야 나도 안 하는데 이거를 또 조원수 목사님이 붙잡고 해뿌리니까 골치 아픈 거죠. 이제. 합숙. 근데 진짜 합숙하면 할수록 주일날 와서 보는 성도하고 같이 사는 성도하고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그 피 튀기는 전쟁과 같은 불신 현장 속에 복음 받을 때 지도 울고 나도 울고 그 고통의 현장 속에 그 황폐한 귀신 역사가 가득한 그 현장 속에 이 한 생명이 구원받고 탁 일어날 때 끌어안고 울고 미션홈으로 데리고 왔더니 저거는 교회 안 나가나? 저 어디 가서 안 뒤지나 싶고 저거 있잖아요. 저런 게 왜 하필 구원받아가 이어 들어와가 내 괴롭히노?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진짜라. 같이 살아보니까 합숙.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확실한 것 같아요. 인간들 허패 뒤집고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거 끝까지 3년 6개월간 십자가만 계속 말할 수 있는 거 그건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합숙 동거. 그래야 한 사람의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근원적 문제. 그리고 이 사람이 함께 있지만 들을 수 없는 영적 소경 상태. 생명의 말씀은 듣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영이 살아나지 못해서 모든 육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라오는 상태. 그리고 실제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만 실제로 지배당하고 역사하고 끌려가는 존재는 다른 주인이 있는 상태. 그러나 창세전, 영세전에 구원에 예정되어 있고 작정된 날에 자기가 부딪히기까지 그 사이에는 그 상태를 가지고 부르심에 나와 있는 사람이거든요. 합숙. 그래서 합숙하면서 예수님이 현장에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사는 중독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하는 현장에 계속 같이 따라오죠. 이렇게 예배드리는 현장도 따라오지만 또 다른 중독자가 연락 오면 또 만나러 가고 또 그 새로운 중독자를 보면서 과거에 자기가 그 속에 있고 복음 들었던 과정도 한번 보고 또 그걸 보면서 복음도 각인되지만은 그 중독 문제에 있는 사람이 중독된 상태로 약에 취해서 오면 그걸 보다 보면 자기도 또 영향받아서 또 막 힘들기도 하고 그게 뭡니까? 현장에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도 보고 지금 시대의 문제도 보지만은 한 가지는 뭡니까? 현장을 계속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계속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사복음서의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리고 그 기적이 문제가 아니고 표적인데 너희들은 기적만 보고 있구나. 신혜원 목사가 같이 갔더니 중독된 여자애가 막 복음 듣고 영접하고 울고 참 감사하게 현장 왔습니다. 이렇게 포럼도 하는데 그걸 보여주려고 현장을 간 게 아니거든요. 너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 여자의 근본 문제가 보이고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니랑 맞아져야 된다는 것을 보라고 하는 건데 저 여자의 변화에는 초점을 맞추고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에는 보지 못하는 같이 따라가는 한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때거든요. 십자가가 아직 안 맞아지고 미션홈에서 같이 있는 이 사람의 시간표.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현장을 데리고 가면서 그들에게 사인이잖아요. 사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중독 문제로 왔던 이 한 사람이 복음이 맞아지는 상태로 생명을 얻는 상태로 변화되는 그 일을 하기 위해 모든 현장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합숙해보면 이 사람의 시간표와 이 사람이 많은 걸 알고 교회 생활에 이제 적응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기의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맞아져서 십자가가 본인에게 바르게 깨달아진 상태는 아니구나를 같이 살아보면 제일 잘 알아요. 교회 왔는 성도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같이 살면 알잖아요. 왜? 24시 호흡 같이 하고 밥 같이 먹고 말, 생각, 행동하는 게 다 보이는데 저 말이 문제가 아니고 행동이 문제가 아니고 절대 불가능과 전적 타락이라는 게 인정 안 된 이성 속에서 자가 지금 내한테 얘기하고 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이 모든 표적은 십자가 하나가 맞아지도록. 그럼 다시 말하면 내가 부른 너희는 나랑 합숙하면서 현장에서 십자가가 맞아진 너희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5절에서 33절에 물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처자와 자녀와 형제를 미워하고 또 자기 자신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제자가 된다. 이거거든요. 지금 여기 중독자들이 여기 와서 저를 만나고 약 끊어라, 약 하지 마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 그것 때문에 만나신 게 아니니까. 이들 만나서 제일 많이 듣는 게 지난 2주 동안 제가 같은 설교로 같은 제목으로 메시지 20개 했거든요. 그거 다 제자훈련 20개 메시지 했어요. 신학교 10개랑 뭐 전도학교 뭐 한 10개 이렇게 돼가지고 마약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 마약 하지 마. 이것도 마약 얘기거든요. 마약 하지 마리. 마약 또 생각하나. 마약 하지 마라. 마약 또 했나. 계속 마약 들어. 그런데 지금 마약이 지금 뭐 뭔지도 몰라 자들. 제자 훈련 안 된 나 자신. 제자 훈련하기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제자 훈련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됐구나. 제자 훈련 왜?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저분들만 그렇고 성도님들은 성도로 오셨지요. 성도로 여기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갖고 한 40년 하다가 장로 되려고 교회 오시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 저 사람들은 마약이고 나는 성도고 맞잖아요. 자,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게 사각지대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목회고 예수님이 한 사람 불러서 끌고 가시는 방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얘기 진짜 할 때 이제 다수는 떨어지고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 가운데 현장에서 제가 강의하면 중독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이 저 많이 찾아옵니다. 그 속에 복음 들으면 많이 찾아온 사람 속에 소수가 복음 들어요. 소수. 왜? 들어보니까 자기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만남을 원하거든요. 그때 제가 말씀 듣는 곳으로 이렇게 다락방으로 부릅니다. 불러서 진짜 복음이 뭔지, 영적 문제가 뭔지, 그래서 왜 당신에게 십자가와 당신은 이제 단약의 과정이 아니고 제자훈련 요 얘기 시작해보면 이제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소수 집중이거든요. 여기 오늘 10몇 명이 따라왔지만 여러분이 뭐 앞으로 우리가 이 흐름 속에 계속 같이 가니까 좀 보면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새로운 사람도 와 있고 또 여기 정말 잘했는 것 같은데 없는 사람도 있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기준이거든요. 마약한 이유, 십자가랑 나랑 맞아지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 만난 이유, 십자가랑 나랑 맞아지기. 그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고 처자를 미워하고 자녀를 미워하고 나 자신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그래서 마약 끊으러 왔는데 이거 처자도 미워해야 되고 이거. 아니 마약 끊어가 마누라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저 교회 들어가가 꼭 끊어갖고 다시 내 기다려도 이혼하지 말고 이러려고 왔는데 그거 끊어갖고 잘하려고 왔는데 처자를 미워하고 나도 이제 마약 끊고 당당하게 멋진 아빠로 서고 싶은데 자녀를 미워하고 이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내가 믿고 싶은 예수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수하고 내가 갭이 다르니까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단약 좀 하면서 이제 삶을 좀 원상복귀해가 가족들하고 같이 교회 다니고 싶어서 이 교회에 왔는데 이 교회에서 내가 중독자로 왔더니 나를 제자 훈련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아닌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거와 반대로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다 떠나가는 겁니다. 소수 집중. 그런데 요 집중되어진 사람이 이제 예수님은 그 너희는 가서 그러거든요. 어딜 가냐면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라. 그게 뭡니까?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은 먼저 이 제자 훈련을 통해 사람을 먼저 준비하고 교회를 시작하신 겁니다.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꾸고 교회를 시작하신 거예요. 시작하셔서 뭐 하시냐? 자, 이거를 못 보면 사각지대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고 뭔가 필요한 걸 얻고 오고 싶도록 만들어서 온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얘기를 못 해줘요. 해주면 가쁘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일을 하도록 불렀다는 사실을 알면 교회가 최고의 황금어장이 됩니다. 그러면 요 가라고 해놓고 왜 마가다락방에 오게 했냐면 여기가 최고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보고 6번째 대임입니다. 사실 한 명의 중독자가 교회 안에서 이 제자 훈련을 받아갈 수 있다면은 그 한 사람이 최고의 황금어장입니다. 많은 탈북자 있는데 탈북자 중에 뭐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고 간증 집회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 딱 볼 때마다 참 불쌍한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차라리 간증 집회 안 돌아다니고 정확하게 복음 들으면 저 사람 영이라도 살 텐데 이게 띄워버리니까 뭐 몇천 명 앞에 가서 재밌게 말도 잘하고 북한 얘기하면서 웃기는데 참 많이 불쌍해요. 저렇게 이용당하고 자기의 영적 상태는 죽어가는데 그 볼 때마다 한 명의 탈북자, 한 명의 중독자를 하나님은 여기 보내서 뭐 하길 원하냐면 올바로 제자 훈련 거쳐서 다시 많은 탈북자 가운데 요 답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한 명의 탈북자 나와버리면 북한 복음화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중독 가운데 빠져서 자기가 중독될 수밖에 없는 원인과 거기에서 회복해 나갔던 여정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목적을 찾아가고 내 미션을 찾게 되면 그 사람이 세계 문제 해결하는 전도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한 사람을 정확하게 부르신 사람을 이걸로 만들어주면 그게 최고의 황금어장입니다. 도둑질하는 한 사람을 끊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둑질을 여전히 하게 만들면서 내한테 보낸 이유를 만나면 거짓된 세상에 답 주는 참된 전도 제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대임이란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기는 사람이 되는 게 대임이에요. 그래서 3번에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랬잖아요. 그게 7번입니다. 재생산. 내가 받았던 훈련을 그대로 베풀 수 있는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은 구원 얻기로 예비된 중독자 중에 예비된 자 내게 보내죠.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흐름 속에서 받았던 훈련을 한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재생산이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뭘 하냐면 미션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공생의 과정을 통해 제자 훈련대자를 통해 시작된 것이 마가다락방 교회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전도의 문을 다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저 중독 문제 가운데서 만나진 사람들이 이 훈련 가운데서 이 시간표가 올 때는 뭐 노력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문들을 다 열어요. 자, 최고의 황금어장은 한 사람입니다. 특히 중독자 한 사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황금어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요 제자 훈련을 받았던 누가가 이제 데오빌로라는 한 명의 새신자를 만났는데, 아니면 데오빌로라는 한 명의 중독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원부터 차례대로 내가 당신에게 설명해 줄게요. 한 명의 중독자가 또 다른 예비된 중독자에게 근원부터, 마약 문제가 아니고 근본 문제고 영적 문제고, 그리고 너는 복음을 들었으면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차례대로 제자 훈련을 받으면 된다. 요거를 해줄 수 있는 한 교회. 그러면 여기서 캠프가 계속 일어나요. 한 사람 인생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개인 인생 캠프. 교회의 목적, 성도를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을 올바른 훈련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을 나타나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교회 캠프. 그러면 그 사람이 가는 현장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현장 캠프. 거기에 한 현장에 이 제자 중심의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3강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문제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장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장성도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은 마약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못 막습니다. 왜냐하면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이 못 막습니다. 왜 못 막냐면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이거 못 막습니다. 맞잖아요. 수요가 있는데 어떻게 공급을 차단하면 뭐예요? 수요가 있는데. 맞잖아요. 수요는 그럼 어떻게 차단하겠어요? 수요 차단하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거 시대의 흐름이고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교육 시키고 있잖아요. 교육 많이 시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에 시키는 마약 예방 교육, 재활 교육 저는 너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부족함 없어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내용 많이 필요 없습니다. 어느 누구 길 가다가 누구라도 만나보세요. 마약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물어보세요. 다 나쁘다 그럽니다. 마약 운반하면 처벌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처벌 받습니다. 다 알아요. 마약 찌르면 교도소 가요, 안 가요? 다 압니다. 이 정도 충분하지 뭘 더 해야 됩니까? 끊게 해주는 교육은 원래 불가능한 거고. 그러면 마약 안 좋은 거고 나쁜 거고 처벌받고 운반하면 안 되고 사도 안 되고 찌르면 안 되고 이 정도 전 국민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충분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데 전 국민에게 모두 다 알도록 만들어 놓는 교육은 그거보다 충분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알거든요. 대신에 충분히 다 아는데 그 다 아는 걸 통해서 뭐 하냐면은 어느 날 한 명이 다 아는데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그 아는 내용으로 죽이쁘잖아요. 맞잖아요. 아, 그건 범죄죠. 나쁜 거죠. 절대 하면 안 되죠. 그거 하다가 누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밑에 댓글 봤습니까? 죽이라, 뻥제이야, 이 나쁜 놈아, 막 죽이죠. 자, 그러다가 내 가족에게 그게 터져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완전히 무너져 본단 말이에요. 아는데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단 말이에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걸로. 그게 교육입니다. 그리고 치료 현장에 치료 재활 있습니다. 근데 뭐 있죠? 치료 재활과 함께 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 주는 현장들 쭉 있고요. 치료 재활하는 병원, 그 다음에 센터들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 지나면 현장 보면 볼수록 이 얘기 다는 말씀 못 드리고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그래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배정받아서 월급 나오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명 갖고 하고 있어요. 다른 동기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진실한 사람은 답 없어서 여기 그냥 빠져나가려고 그러고
답은 없는 거 맞는데 여기서 월급 나오니까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다른 동기가 딱 있는 게 현장이에요. 그러면 현장 문제를 진짜로 알면 복음 가진 자와 참된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회만이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시대 문제인 중독을 맡긴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성도와 한 교회에 뭐가 없냐면은 현장을 진짜 살릴 수 있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그게 현장 문제입니다. 현장은 그냥 보면 쭉 필요한 건 다 있어요. 그런데 답은 없고요. 다른 동기로 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어느 현장이라도 들어가서 진실하게 얘기해 보면 다 인정합니다, 그들이. 그런데 그게 현장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교회에게 이 시대 문제를 맡겼는데 그 교회에 세 가지가 없어서 그 현장을 못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없는 교회 문제가 곧 현장 문제다. 그러면 현장 문제는 언제 해결되냐면 세 가지 없는 것이 세 가지 있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한 성도를, 개인 문제를 해결하고 한 교회 문제를 해결한 그 교회가 자기 교회의 성도의 현장에 세 가지를 세우면 됩니다. 그럼 현장 문제 해결돼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세 가지 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토일 시대입니다. 이걸 세우면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묵상 시대를 세우면 됩니다. 이게 중독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 문제라고 얘기해놓고 성경 얘기하고 교회 문제라고 얘기하고 제자훈련 얘기하고 현장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 뜰 이거하고 중독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현장에 중독자들이 답을 얻으러 올 수 있는 현장에 이방인의 뜰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와 성도와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가 거리가 너무 멀어요. 우리는 너무 가까워요. 친해요. 이 법적 용어인데 친하다. 어떤 친죄성이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한 거. 얼마나 좋아요. 친하잖아요. 여러분은 좀 불편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이방인의 뜰. 다시 말하면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뭐에서 딱 갈리냐면은 사도행전 11장에서 딱 갈리잖아요. 야, 베드로도 이방인 살렸는데 뭐라고 갈굼해보니까 막 불편해. 숨어 있어야 돼. 변명해야 돼.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나는 원래 부르심 받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이게 편한 거예요. 이어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있을 수 있는 틀이 잘 없어요. 바울이 가는 곳에는 이방인들이 만날 수 있는 그 뜰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중독 문제에 있는 사람들이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뜰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사역자 모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 같지만 지금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장성도 목사님께서 부산 지부에 계속 메시지 주시면서 또 강사들 불러서 또 필요한 교육도 하고 자격도 얻게 하는 것은 자격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이방인의 뜰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강사단 말이에요. 지금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오고 처벌받고 교육받고 수강명령 받고 하는데 그 충분한 교육은 이미 많은데 그것 통해 한 사람의 영을 바꾸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고 다 죽여가고 있으니까 그 현장에 사람과 소통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의 뜰입니다. 강사. 그리고
한 사람이 복음 듣고 왔을 때 그 사람의 24와 주간을 챙겨줄 수 있는 이 치유의 뜰이 없는 거예요. 있으면 복음 가운데 복음 듣고 오는 중독자, 그때는 시간표 아니었는데 문제 사건 터져서 다시 숨어서 치유받으러 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교회 치유의 뜰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 명의 중독자를 단약자로 만들려면은 치유의 뜰이, 그럼 거기에 필요한 치유의 뜰만 만들겠죠. 메시지도 그쪽으로만 나갈 거고. 그런데 한 명의 중독자를 전도 제자로 만든다면은 이 사람이 안 되는 거하고 이 사람이 안 되는 거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그 사람에게 메시지 줄 때 단약을 만들려고 하는데 단약을 실패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하고 전도 제자로 부르심 받은 자에게 영적으로 안 되어지는 부분에 메시지 주는 거하고 완전 다르겠죠. 그게 치유의 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모든 부분들이 달라지는 거죠. 한 명의 중독자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 강단 오기 전까지 다락방, 그 다음에 개인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하는데 이 모든 게 치유의 뜰로 다 바뀌어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함께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요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이제 아이들의 뜰입니다. 이게 후대 예방교육이거든요. 교회 안에 요 사역자가 준비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은 답 없는 현장에 사람을 한 사람씩 보내는데 강사가 나가는 것 같지만 거기서 답 없어서 영적 문제에 답 없어서 그리스도를 듣는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제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다 가서 거기서 강의하면서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복음 들은 사람을 뭐하죠? 말씀 들으러 오게 만들고 현장의 문제 가정에 찾아가서 메시지 주고 그래서 왜 당신에게 마약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흐름이 필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미션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자기 기능에 맞도록 계속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는 바로 저처럼 강사로 세울 수는 없으니까 초등학교 예방교육부터 보내거든요. 이 흐름 속에 계속 보다가 그래서 한 마약 퇴치 본부에서 강사가 부족하니까 저 친구를 재활 강사로 좀 보내줄 수 있겠냐 하길래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가서는 강의도 안 되고 죄도 안 된다. 그래서 쟤한테 얘기할 때 니는 일단 초등교육부터 해 하는데 한 명의 중독자와 24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 그때 치료재활 강의하면 된다. 이렇게 요 세 사람을 준비해 놓으면 그 현장에 세 가지 뜰입니다. 그 속에 복음 받고 말씀 흐름 속에 들어오고 미션홈까지 오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이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세 가지 뜰이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들은 이제 금토일 시대로 인도하면 됩니다. 첫 번째 제가 하고 있는 거 지금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주간 왜 24시 일주일 내내 지금 미션홈에 같이 있잖아요. 같이 합숙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기에 반드시 메시지 중심입니다. 주일 강단으로부터 시작해서 평일에 있는 현장 다락방,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요게 강단에서 계속 한 주간 나오잖아요. 그리고 현장마다. 그러면 요 말씀 놓치지 않습니다. 주로 다 저녁에 있잖아요. 그 속에 일하는 겁니다. 특히 노동. 이 중독자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이게 노동이거든요. 땀을 흘려서 소산을 만드는 거를 절대 잘 안 돼요. 사실은 이건 영적 문제에서 온 결과잖아요. 하나님 떠나면서 노동이 시작됐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도록 저주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중독자들이 그 저주받은 상태를 저주 안 받으려고 일을 안 해요. 땀을 안 흘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리스도를 만나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 게 아닌데 저주를 감당하기 싫은가 봐. 그래서 땀 흘리고 일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그 사람들이 노동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간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일하도록 만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경제 개념이 다 무너져 있거든요. 약을 한번 팔아버리면은 내 할 약과 돈이 생겨버리니까. 그거 하나 여기서 열로 주면은 몇백만 원이 들어오고 나도 마약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현장 가서 1시간 10,000원이라는 거를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납득이 안 되니까. 일은 잘할 수 있는 몸이나 이게 장애가 있는 게 아닌데 본인이 스스로 1시간 일해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 노가다도 보내고 뭘 보내는데 한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은 아직 복음이나 기도나 말씀이나 다 떠 있구나. 본인이랑 안 맞다 지금. 일 보내보면 알거든요. 일 보내보면 자기가 평소에 미션홈에서 맨날 감사하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맞고 직장 한번 일하러 딱 보내보니까 사람하고 관계 안 돼. 일 전혀 안 돼. 오히려 같이 간 팀들 어려움 줘. 본인 개인 상태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돼. 기도 안 돼. 받은 말씀 전혀 자기에게 답이 안 돼. 다들은 나쁘죠. 일 안 보냈으면 엄청 영적 상태 괜찮은 것처럼 보이거든. 일 보내보니까 아직 아무것도 제대로 자기에게 맞아지는 게 없구나. 이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일을 딱 보내봅니다. 도박 한번 하면 몇백씩 나오는데 그 1시간에 일을 하는 부분들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 일 같이 보내고 항상 같이 보냅니다. 왜냐하면 다 중독자들이 휴대폰을 통해 모든 중독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미션홈에 거의 20명 가까이 있는데 전화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하러 보낼 때도 폰 들고 있는 사람과 중독자 한 명 이렇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명 연락하려고 하면 야 그리고 혼자 있어 보면 잡히기 때문에 슈퍼를 가도 2명 뭐 어디 뭘 운전을 해도 2명 그걸 하면서 노동과 경제 속에 야 이게 내가 중독으로 많이 무너졌구나가 아니고 만남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연약한 나한테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러니까 일 안 해도 되죠. 미션홈에 가만히 있어도 되죠. 사람 안 만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때 내가 붙잡고 인도받는 메시지하고 무너진 나를 가지고 현장 가서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거든요. 그거를 본인들이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한 주간. 그러고 나서 금토일이 되는 주말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포럼합니다. 포럼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도죠. 요거는 복음의 말씀이고 요거는 기도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현장에 캠프 갑니다. 그냥 단순한 현장 전도 캠프가 아니고 제가 중독 현장에서 강의하다가 복음 전했는 한 사람이 내가 내 집을 오픈할 테니까 말씀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한 지역의 한 중독 가운데 만난 사람이 집을 오픈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락방을 열면서 그 주변에 우리 중독 멤버들이 같이 가서 캠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캠프에서 연결되어지면 강의에서 만났던 그 집 다락방 현장에 연결시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캠프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3가지 뜰을 통해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면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구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전도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에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걸로 한 주간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이게 제자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이제 분명히 이렇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바꿔가는 과정도 있고 그 사람에게 메시지도 있지만은 결국 한 사람이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겠어요? 우리 영원히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결국은 혼자 있어도 그 다음에 파송되어 있는 그 현장에서도 이 흐름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고 본인이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것이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은 제자 훈련 받는 게 끝이라면은 이미 다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을 제자 훈련 할 수 있는 데까지 세워지는 게 하나님이 내게 제자 훈련 주신 이유잖아요. 한 명의 중독자가 이제 내가 함께 인도를 잘 받아가고 있어. 그걸로 끝일 것 같으면 또 다른 한 명의 중독자를 전도제자로 세우는 이 일들이 되어지려면은 이제는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인도받을 수 있는 묵상시대의 주역으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사람 인생이 이제 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입니다. 한 사람이 진짜 묵상 시대의 주역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거라면은 한 명의 중독자를 어떤 묵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냐, 또 도와줘야 되는가, 그게 오늘 말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요거는 어제 제가 여기 딱 오기 전에 저희 교회 금요 예배에서 묵상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으로 저희 담임 목사님 주신 말씀이에요. 묵상은 말씀 묵상, 기도 수천 묵상, 강단 묵상, 그것도 묵상이 맞지만은 진짜 묵상은 묵상에 참된 그 어원을 기록한 게 이 구절이라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강의 오면서 마지막으로 강의 딱 오기 전에 금요 예배에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제가 이거 뭐 준비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제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오늘 모임을 통해 주셨고 우리 중독 가운데 회복해 가는 사람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을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세우길 원하는데 최고의 묵상은 뭐죠? 하나님은 이 묵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인생을 작품으로 만듭니다. 공연으로 만들고 기록으로 남길 겁니다. 이사야서 31장 4절입니다. 그 묵상의 의미가 뭐냐? 큰 사자, 젊은 사자가 굶주려 있다가 자기가 먹이를 발견하고 쫓아가서 물었어요. 물었는데 이걸 먹어야 오늘 나도 살고 내 새끼들도 먹인다는 걸 알고 정말 집중을 해가지고 한 먹이를 잡았는데 그 먹이를 뺏으려는 하이에나, 들개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이 사자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영어로 보면 먹이 위에 올라타갖고 다른 존재가 못 뺏어가도록 으르렁대고 있는 상태, 이게 묵상의 진짜 의미라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회복 가운데 있는 사람, 또 그 사람 다 떠나도 제 자신이 이 묵상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먹이를 뺏어가려고 여러 목자들이 몽둥이 들고 와가 떠들고 그 먹이를 뺏으려고 해도 그 사자는 뭐죠?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전혀 굴복하지 않는답니다. 왜? 사자는 알잖아요. 이 먹이가 있어야 내가 산다. 이 먹이를 놓치면 내가 죽고 우리 가족이 죽는다. 그래서 이 잡은 고기는 절대로 뺏기면 안 된다.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위에 올라타서 누르고 움켜쥐고 으르렁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1강처럼 또 오늘 2강의 교회처럼 3강의 현장에 이 시스템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합니까? 나는 가족으로
살지 못한다. 나는 경제로 살지 못한다. 나는 내 직분으로 살지 못한다. 내 영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날 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다. 나는 사단을 못 이긴다. 나는 귀신 역사 못 이긴다. 나는 나의 중독 문제 못 이긴다. 이긴다고 해도 내 인생에 답 나오는 거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내 영을 살리셔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만 된다. 사자는 먹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걸 안 뺏기려고 초집중해서 으르렁거리고 묵상하고 있는데, 나는 사단한테 맨날 속고 얻어맞고 시달리고 귀신 역사가 내 생각 마음을 잡고 악령의 역사가 나의 원하지 않는 죄 가운데로 계속 빠지게 만드는데도 나는 별로 집중 안 해요. 묵상 안 해요. 아침 기도수첩은 한 장 펴갖고 빨리 보고 나가는데도 내 상태를 잘 몰라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에 내가 왜 다닌지도 모르고, 사단은 이 교회에 왔는 나를 이 교회와 안 맞게,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 안 맞게 딴짓하도록 계속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날 집중하고 있는데, 나는 내 인생에 이 교회가 내한테 왜 필요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전혀 묵상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딴짓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한 명의 중독자를 중독이 끊어지고 인생이 바뀌고 더 나아지고 괜찮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사자가 먹이를 안 뺏기려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하나님 내게 이 영적 문제 하나 알게 하시고 사단에게 잡힌 내 상태를 하나를 바르게 알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몰아오셨구나. 그래서 내게 다른 것 안 주시고 오히려 주셨으면 딴짓할 건데 내게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알게 만드시고, 하필 교회를 만났는데 날 띄우고 이상한 거 도와주고 다른 흐름으로 모으는 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상태를 정확하게 잘 알고 도와주지도 않고 뭔가 지원도 안 해주는 것 같지만은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나를 전도제자로 세울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신 이 교회, 나는 놓치면 안 된다. 복음 절대 놓치면 안 돼서 붙잡고 어르렁거리고 있고, 이 교회만 아니면 안 돼서 이 교회 흐름 속에서 나를 붙잡고 있고, 현장에서 딴짓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이 세 가지 뜰의 주역 속에 나의 한 주간이 있구나, 이거 깨닫고 그걸 생명으로 붙잡고 있는 자, 그 사람이 묵상시대의 주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왔던 우리 팀들도 이 묵상시대의 주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계복음화, 시대적인 중독 문제 복음화하는 현장에 함께 인도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갈릴리에 시작하셔서 예루살렘과 로마까지 가셨던 예수님의 그 걸음이 지금 저와 이곳에 모인 자들과 또 이 교회에 그대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그 흐름대로 우리에게 메시지 주신 하나님, 그 흐름 속에 참된 묵상시대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증거 있는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